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비록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가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려면 시선을 올바른 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흘러가는 세상이나 헛된 욕망에 맞추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바르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과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작품이 있죠. 추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 식당에 그려진 벽화였다고 합니다. 1495년부터 98년까지 약 4년간에 걸쳐 그려진 위대한 작품이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일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수도원 부원장이 다빈치에게 완성 왜 이렇게 늦느냐라고 다그쳤는데 이게 화가 난 다빈치가 수도 원장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다의 악당 같은 얼굴을 완벽히 담아내기 위해 모델을 찾고 있었는데 내가 상상했던 얼굴을 찾지 못한다면 부원장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실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라는 그가 처음 그림을 완성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상기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 예수의 손에 들린 저 광친하는 금잔을 보라. 이토록 아름다운 잔을 본 적이 없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 얼굴이 일그러졌고 붓을 들어서 그 금잔을 뭉개버렸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망가지는 순간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만든 작품인데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했을 때 다빈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금잔에 집중되었다면 이 그림은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렸다는 일화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그 잔은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거룩한 성잔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잔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그분이 들고 있는 금잔에 맞춰지게 된다면 이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 자체이지 그분이 들고 계시는 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금잔을 바라보며 환호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분이 안겨주실 축복이나 그분 때문에 누리게 될 반대급부에 초점 맞추느라고 정작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혹은 기독교의 외형적인 형태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큰 규모의 이벤트 행사들에 주목한 나머지 정작 주목해야 될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본질을 떠나서 비본질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자, 픽스하자. 왜냐하면 그분은 the author and perfect of our faith. 우리 신앙의 시작자가 되시고 마침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을 완성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게 시선을 집중해야지 우리 삶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중에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시선이 물질적 욕망을 따라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선이 어느 쪽을 향하냐에 따라서 맺게 될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과 함께 참으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올려드린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 중에 one of the best, 가장 좋은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22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그가 기도를 드리면서 보였던 자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고 했습니다. 완공된 이 성전 앞에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 회중들 다 모은 후에 자신은 서서 손을 하늘을 향해 편 모양인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스로 대를 만들어 그 위에 선 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든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스로 만든 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플랫폼이죠. 혹은 스캐폴드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되는 제법 큰 강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은 후에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든 것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장면을 연극의 무대로 생각한다면 어디에 스팟라이트를 비추어야 될까요? 이제 막 완공되어 위용을 드러내는 성전일까요? 아니면 이 건축의 과정을 이끌어왔던 솔로몬 자신일까요? 아니면 지금 성전들 앞에 가득 운집해 있는 이스라엘 회중일까요? 셋 다 아닙니다. 만일 스팟라이트를 화려한 위용을 드러낸 성전에 비춘다면 업적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업적을 자랑하는 업적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스팟라이트를 솔로몬에게 비춘다면 인본주의가 되고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스팟라이트를 백성들에게 비춘다면 민중주의가 될 것입니다. 혹은 여론을 따라다니는 민주주의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잘못된 곳에 시선을 집중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업적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인간이 업적에 초점 맞추게 되면 아무래도 야망이 움직이게 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이기적인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을 인간으로 만들게 되면, 즉 인본주의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면 우리 역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날 역사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항상 아름다웠나요?
전쟁과 파괴와 협박과 약탈이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중심의 역사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자신의 손을 하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아니고 우리가 세운 업적도 아니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성전 자체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룩하신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이는 내가 아니다. 여기에 운집한 너희들 이스라엘 회중도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 한 분만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나를 주목하지 말라. 성전을 주목하지 말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저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때 주어지게 될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베푸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 그런 말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나요? 상천지하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There is no God like you. 하나님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절대 신관이죠. 혹은 유일신관, 모노티즘,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신들 가운데에 한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고대 사회에서는 민족들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물고기 신을 섬겼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몰렉을 섬겼고 바벨론은 벨이나 아스토롯 같은 신을 민족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 소위 말하는 비교 종교학자들이죠. 그분들은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과 같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 삼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신관을, 우리 모노티즘이 유일신론이라면 이와 같은 신관을 단일신관, 영어로 헤노티즘이라고 부릅니다. 헤노티즘은 뭐냐고 하면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을 선택해서 나의 신으로 섬기는 케이스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케이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천지하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한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온 마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라. 이게 온 마음이라는 것이 wholeheartedly, 우리의 전심을 다 쏟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이신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전심을 다 쏟아서 그분을 집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은총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흐르고 있죠. 은혜의 강물이 마르거나 고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든지 하나님께 전심을 쏟지 아니하면 아무리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도 그 강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은총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고 흐트러 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별히 현대인들의 마음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한 사람만 집중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한국에서 나왔던 시집 중에 이런 제목의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넌 가끔 나 생각하니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이게 원태인이라는 사람이 쓴 시집인데요. 이게 그 당시 150만 부가 팔렸어요. 저는 이 시가 많이 팔린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시대상을 저는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만 보고 살 수 있냐? 딴 생각을 해야지. 너는 내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딴 생각해. 이와 같이 엇박자로 사는 관계성, 이게 그 당시에 아마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런 추세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도 딴 생각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 팔지 않고 말씀과 예배만 집중해서 듣고 보시나요? 그러면 참 좋을 것입니다만은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월식화의 숫자도 세어보고 찬양할 때 박자가 맞나 세어보기도 하고 설교 노트 적는 척 하면서 개돈 계산도 할 때가 있잖아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 디스트랙션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방해하는 내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슈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어찌할 줄을 몰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가 밤 사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나만 홀로 겪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오케이, 오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이걸 보면 참 베드로 답다고 생각합니다. 재거나 따지는 거 없어. 주님이 오라 하시면 뛰어내리는 용기.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실제로 한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몇 발쭉 걸어가다가 다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은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주님께 집중했던 눈을 떼는 순간 집채만한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두려움 가운데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람과 파도는 애초부터 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세찬 바람과 파도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에 내가 누구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해퍼닝들, 그것이 바람이든 풍랑이든 사건이든 그것을 주목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어떤 풍랑이 일어나든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다면 여러분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쳐도 파도가 보이지 않아요. 주변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의별 말 다 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를 유혹해도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 유혹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미국의 골프 선수 중에 잭 니클라우스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죠. 메이저 대회에서만 18번 우승을 한 그야말로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이번 타이거 우즈도 아직 이 기록을 깨지 못한 가운데 있죠. 한 번은 이분이 시합을 하던 중에 퍼팅을 하는데요. 그 순간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갔어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센시티브한 순간이 퍼팅하는 순간인데 주변의 사람이 움직이기만 해도 지장을 받기 마련인데 비행기가 굉음을 내면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잭 니클라우스는 침착하게 퍼팅에 성공을 했습니다. 퍼팅을 한 후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비행기가 지나가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퍼팅을 할 수 있었느냐. 그때 잭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지나갔나요? 저는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에 집중하게 되면 비행기가 지나가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파도는 항상 치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퍼닝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시험의 바람이나 파도가 치고 있다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에게 집중하시게 되면 파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통과해 갈 수가 있게 되고 물도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이루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기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아마도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나단을 통해 주신 언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씨를 통해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그런 약속이죠.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지만 1차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24절이 강조하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케이스. 그래서 have fulfilled.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케이스입니다. 25절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라 하리라고 하신 말씀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겠죠. Your word shall be fulfilled.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장차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6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말씀을 확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NASB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Let your words please be confirmed.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 지금도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확정하셔서 컨펌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의 성취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약속의 성취는 막연한 말씀에 대한 성취라기보다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룩하게 될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는데 그 모든 성취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온 세계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될 때에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굉장히 혼미하지 않습니까? 절대적 가치관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혼미하고 그리고 어그러진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불변의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최상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전심을 다해 wholeheartedly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고 어떠한 위협이 우리 삶을 공격해 와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야후에서 인앤아웃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인앤아웃은 아시는 대로 햄버거 집이죠. 그 창업자가 해리 스나이더라는 사람이고 그의 부인이 에스터 스나이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난한 부부였어요. 해리는 2차 대전 후에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이고 에스터는 광부의 딸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두 사람이 1948년도에 LA 인근에 있는 볼드윈 파크에서 작은 식당 한 개를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 전체가 100스퀘어풋밖에 되지 않는, 너무 작다 보니까 의자도 놓을 수가 없고 테이블도 놓을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드라이브 스루로 식당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인앤아웃은 드라이브 스루가 많죠. 식당 이름을 뭘로 지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Go in and out and find pasture. 여기서 딴 이름이 in and out이 된 것입니다. 식당의 드라이브 스루를 예수님께로 오는 문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을 구원받은 자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어진 이름이 in and out이 된 것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시시하게 장사해서 되겠습니까? 특별하게 정말 신선하게 맛있게 친절하게 음식을 만들어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없애고 프리즈도 없애버리고 신선하게 매일 음식을 준비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지에는 성경 구절을 적어 넣었어요. 치즈버거 랩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적고 음료수 컵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고 밀크쉐이크 컵에는 잠언 3장 5절을 적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프렌치 프라이즈를 담는 용기에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적혀있는 프렌치 프라이즈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해놓았으니 모든 전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사업을 했으니 하나님이 이 사업체를 그냥 두시겠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LA에서 시작된 이 작은 식당이 여러 도시로 퍼져가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도시에서 매점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로 인기가 좋은 그런 업체가 됐습니다. 오늘날 미전역에 400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 연 매출이 18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돈에 집중하게 되면 성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집중하면 성공자가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들지만 혼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uncertain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앞길은 반드시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키는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셔서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그가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광대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하나님은 담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만든 그 작은 성전 안에 이 창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처가 없으셔서 본인이 거처하시기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지만 과연 그럴까요?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성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다 컨테인할 수 없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 너희들이 이 성전으로 오게 되면 내가 이 성전에 나의 이름을 두고 내가 이 성전 안에서 너희들을 와치하고 지켜보았다가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부르짖는 간구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럼 우리 성전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 저는 여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성전 안으로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찾는 모든 성도들을 거기서 만나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셔서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해 모든 백성들을 와치하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따라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게 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고 이 성전은 기도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앞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신 이유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신 이유는 특정한 어떤 그룹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all nations,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다 주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만나 뵙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기 위해 거룩한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려면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성소로 나오면 더 깊이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의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심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최상의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혹시 세상에 마음을 두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환경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 항상 가변적인 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 따라 살아서는 인생의 진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신을 들여다보며 사는 분이 있나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절망과 좌절감밖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연약한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최상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시를 남긴 분이 페니 크로십이라고 하는 자매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생후 2개월 되던 때 실명을 하고 평생 시각장애자로 살았던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편 이상의 시와 찬송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돈이 많은 뉴욕의 친구 한 분이 그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안 수술을 해서 눈을 떠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때 페니 크로시비가 있던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f I had a choice, 만일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I would still choose to remain blind. 나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한 장애자로 머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올라가 눈을 떴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보고 싶은 분이 밝고 빛난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For when I die, the first face I will ever see will be the face of our blessed Savior. 나를 사랑하신 밝고 빛난 예수님의 얼굴을 제일 첫눈을 떠서 보고 싶은 것이 그분의 소원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은 세상 영광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항상 열망했던 것은 오직 한 분, 주님 뵙고 싶은 열망. 이와 같은 열망이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시각장애도 불구하고 항상 노래했고 항상 감사했고 그리고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빈민가를 돕는 사역을 엄청나게 감당했고 94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사역을 감당하다 가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품에 안겨 눈을 떴을 때 첫 뵌 분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 뵙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간증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노래입니다. 동일한 고백, 동일한 찬송을 여러분도 이 아침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혼란합니다. 수많은 파도가 있고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한 분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세상도 사라지고 풍랑도 사라지고 이번 내 스스로 가지고 있던 마음의 문제도 다 사라지고 주님만 남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내 앞에 몰려오는 파도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의 소리나 사람들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을 의탁하십시오.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분에게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서 기적같은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들이 잔잔해지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몸된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파송받는 우리 두 분의 귀한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리지아 땅에 다시 한번 새로운 복음의 새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오직 나를 구원한 주님만 보여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주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픽스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 가운데에 풍랑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권능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양진 선교사님, 이정인 선교사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힘들고 풍랑과 파도가 치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의 목적과 영광 위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